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함께 하시고 이 성탄의 이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탄절 아침 먼저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비천하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여관방 하나도 얻지 못해서 누추한 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누우실 것도 없으셔서요. 그 조그만 아기인데도 누우실 것이 없어서 누더기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말구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C로 나누고 AD로 나누죠. BC라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성탄에 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같이 따먹고 인류는 범죄했죠. 구원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그 나무 밑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다는 것은 가죽옷이나 짐승을 죽어서 피를 흘려서 만든 옷이 가죽 아닙니까? 그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때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미가에서 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아무 때나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죠.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고 빛이 계셨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빛된 예수님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광명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평화의 빛, 사랑의 빛, 치유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로부터 하늘에서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하늘로부터 비치면서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들렸으니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 멀리 동방박사들, 그들은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빛이 나타났거든요. 별이 나타났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것을 알고는 멀리 자기 나라에서 낙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느라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으신지도 몰라요. 그것을 알면 죽이려는 그런 헤롯의 그 뜻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다음에 그 별을 또 인도함을 받고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 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천들 이 아침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과 모든 슬픔과 절망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과 성탄에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수태고지 사건, 이 수태고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계시를 전해준 것, 오늘 그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알고는 있지만 그 이유는 확실히 모릅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찾아가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번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풀이하건대는 약혼이 맞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혼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죠. 지금은 나사렛에 가면은 마리아가 살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고시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그곳에 바로 이곳 고시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남부에 있는 하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12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어촌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곳은 종교의 중심쯤 예루살렘이 아니라 불신앙의 땅인 나사렛이었습니다. 천사는 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그 작은 촌락인 나사렛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다음엔 신앙이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수님 잉태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으로 가서 그 한 사람, 그 순결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모든 또 갈릴리에 있는 모든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작은 어촌들, 나사렛 같은 작은 어촌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굉장히 경멸하고 업신여겼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교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한 사투리를 썼습니다. 갈릴리 사투리.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거기 앉았던 작은 어린 여자애가 있었죠. 말하기를 저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아. 예수님하고 다니던 그 남자인데 그 말 듣고 베드로가 후닥닥 놀라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정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사투리였나고 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거든요. 직업도 막 천태만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로 인해서 업심여김을 받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나사렛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경멸을 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땅인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로 그곳을 찾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아프리카고 더구나 북한 땅이라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북한 땅이 없고 우리 한국이 없고 미국이 없겠습니까?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신실한 한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물었을 때에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으로 갔죠. 시돈 땅으로 갔을 때 누구를 찾아가라고 그랬습니까? 사르밧 가브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시돈 땅은 우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것입니다.
아베 왕비였던 이세벨의 친정이 바로 시돈 땅이었거든요. 바알의 원산지였던 그곳에 하나님 그 사르밧과 한 사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르밧하고 한 사람을 찾아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볼 것이 없죠.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에 있는 순결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먼저 뭐라 그랬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요, 더구나 나사렛에서 사는 보잘것없는 평민이었던 처녀 마리아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는 선지자에게는 했던 인사였거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암울한 영적 시대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왔잖아요. 그 가장 어두울 때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할 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가 있는가. 더구나 선지자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에게 나타나서 그런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옛날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하는 인사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랬을 때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엄청난 메시지.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메시아를 내가 잉태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왕에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란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매일 예수님, 미국으로 하면은 지저스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구원이 되신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며 자기 백성을 저희져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져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게 될 것인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말합니다.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다고 성령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능히 하나님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셔야 했을까요? 인간 구원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야말로 복제인간 같이 싹 그냥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 잉태되시고 그 다음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모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 죄가 인간의 창조된 이후로부터 인간을 죽이고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권리와 모든
갖고 있는 행복은 다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결국은 뭐죠? 죄를 지은 인간의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지옥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육체에 죽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고 호흡이 끝나고 그야말로 동공이 다 열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음이야. 모든 혈관이 다 그 다음에 도는 것이 중지되고 심장이 멎고. 그런데 우리의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에 말씀해 주셨거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 영혼의 죽음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근본적인 무슨 문제일까요? 돈이요? 인간의 사랑이요? 명예요? 권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좀 편안하게 사는 거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명예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권력도 하루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 삶을 회개할 때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렇지 않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지극히 사랑하셨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그걸 따먹었냐,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잘못했지? 네, 잘못했으나 그럼 됐다, 이러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졌는데도 너 무조건 용서하봐, 다시 그러지 마라고 했다면 마귀에게 엄청난 한변을 받으셨을 겁니다. 마귀들에게, 사탄에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럼 우리도 죄 없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 사탄들도 마귀들도 이 다음에 지옥으로 보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탄도 죄를 엄청난 죄를 졌는데 이 다음에 그렇게 사람을 회개함 없이 죄사함을 주었다면 마귀들도 말할 수 있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죄 지은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당할 때에 마귀가 할 수 있죠. 우리들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뭐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죄값을 치를 때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치려야 그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의 죄를, 죄 없는 동물들을 죽여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죽여서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그 동물들에게 전가했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라도 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한 것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구약시대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들, 죄 없는 동물들이 지금까지 아마 잡혀서 피흘림을 받았어야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었고 무거운 짐이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하여 더 이상의 많은 동물들이 죽을 필요 없이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값은 죄를 지면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우리는 주시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의 복락,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에 와서 죽으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진정한 사람 아닙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남녀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만약에 자녀를 낳은 자식을 온다면 그에겐 또 먼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 하나님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가 돼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됩니까? 동정녀하고 순결한 처녀는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까지 되는데 족보상 아버지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면 이 태어난 예수님은 뭐가 됐겠어요? 사생아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생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인 그런 비천한 사람이 사상이었겠죠. 약혼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과 같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지금 약혼하고 지금은 결혼 날짜 잡아놓고도 파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약혼하면은 그 사람하고 영원히 그 사람의 이제 법적인 아내도 되고 혈적인 아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혼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있다가 자기 신랑 될 사람이 죽으면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혼은 결혼하고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같이 동침치 않고 떨어져 있다가 이제 결혼하고 드디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절대 절개를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는 순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정말로 그 여자가 이상해서 뭔가 잉태된 것, 임신한 것이 나타나면은 그는 다른 남자 부정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약혼이 엄격했는데 결국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예수님이 되될 것을 그래서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약혼하고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였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성태의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다 일생을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의 목수를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 구약에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즉흥으로 이루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고난과 순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전해준 잉태 소식은 마리아에게 그야말로 청정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서 너 은혜를 입은 자여 표가 날지어다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일을 생각하면 큰일이거든요. 이제 돌에 맞아 죽고 요셉에게는 완전히 배신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다음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절망이요 그야말로 순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대로 그걸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친족 엘리사벳을 얘기해 줍니다. 엘리사벳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잉태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늙도록 무자했던 그 가정에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 지내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짓기도 말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출생이 돼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 다음은 아이를 갖게 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엘리사벳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 하더니 세류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너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서 똑같죠.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말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 것. 마리아가 그걸 알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도 주셨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요? 천국 가면 우리 이름이 다르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니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책에도 그러고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이 만약에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럽다 그래도 천국 가면 아주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 조금 더 예쁘게 좀 짓지. 이름 때문이 아닐까 하실지 몰라도 우리 이름은 만세 전에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매일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의 인을 성령인을 너의 이마에 그렸다.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실 줄 이루지 못할 일 없을 걸 믿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잉태될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여정연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뭐 주저주저 하지도 않고 뭐 아니요 그렇지만 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떨기에서 불이 나는데 가까이 다가오거든. 그 다음 모세의 메사 이름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여 적각거리는 너희 조상의 약속한 가나안으로 너는 인도하여 가라. 모세는 어지간히 안 한다 그랬어요. 남자가 돼갖고 그만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주의 여정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 이런 믿음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이것이 잘못된 건 압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감동 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뭐 그렇지만 심한 경우에는 배 째십시오 라고 할 때도 있죠. 정말 마리아의 이 신앙은요 정말 훌륭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그 모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나이 훨씬 많죠. 또 이 족보를 봐도 엘리사벳이 훨씬 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더니 내 주의 모친이 나에게 오심이 어찌민고. 성령으로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체중에 있었던 세례요한도 예수님 한 임신 3개월 되셨을 때랬대요. 예수님도 막 복중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말할 것도 없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두 여인과 그 다음에 태중에 있는 세례요한까지 뛰고 날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래서 내 주의 모친이 여기 오시면 웬일이야. 너가 여기 들어올 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도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야말로 간증이요.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인 것을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얘기하다 보니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뒤에 46절에서 그 다음에 55절까지 내용이거든. 이를 가리켜서 마리아 찬가오든 마리아의 송가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말씀 전한 적이 몇 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모의 찬양은 AD 507년 이후부터 1000년 동안이나 교회 찬송 중에 최고의 위치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는 한나,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찬가하고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내용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높이 찬양했습니다. 조금 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또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한 그 일뿐이 아니라 마리아의 생애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를 장차 겪을 고난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33살 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몸짓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에 마리아가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울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거 알았겠지만 그렇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고통당하는 걸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의 고난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을 때뿐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많은 고난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천한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에 높은 위치에 칭찬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조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신앙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 신앙이 남보다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칭찬을 받고 마리아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입니다. 고난을 마다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마리아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리아는 죽음을 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드러내면 돌에 맞아 죽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조용히 끊으려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말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천사의 지시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즉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러고 그 다음엔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족보죠. 족보 혈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문하고 놀랄만한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는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나무에 나무를 벌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여호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성취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는 때때로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 가니까 나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상했어.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는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그 사람 뒤통수도 보기 싫다니까. 어깨도 보기 싫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쪽이 아니면 자기는 저 뒤에가 앉죠.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교회에서. 그런 자존심, 그런 교만, 조그만 그 상처받은 그 하나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막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무조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도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고 나 이제 그냥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 멍에는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멍에를 앉으려고 할 때 괴로운 것입니다. 불수정할 때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수정할 때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보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인력사상 최고의 영광을 얻은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초대교회 시절 한 1000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1000년 동안은 거의 그렇지 않고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초대 성도들은. 근데 어느 때 중세기부터 갑자기 마리아가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우상이 돼서 모든 그림에 마리아가 나오고 그냥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로서 가톨릭이 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아내인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들인 예수님 이런 족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최상의 그 가치까지 위치까지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 승처설 이래가지고 그리고 원죄가 없다 그래요. 무죄라 그래요. 마리아도 똑같이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지 죄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늘에서 여기서 기도하면 마리아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고 이뤄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피를 흘리고 울고 있었다. 마리아 동상에서 눈물이 나왔다. 마리아 동상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를 동격으로 놓고 이거는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국에서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천국 가서 보면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을 것을 분명히 그건 확실합니다. 대단한 영광을 대단한 연류관과 상급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그가 그런 높임을 받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오늘 많지 않은 우리가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세상에서는 많지 않은 상급을 받는 것 같이 삽니다. 매일 당해야 되고 매일 참아야 되고 매일 빼앗겨야 되고 매일 짓밟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선교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딸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화닥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 선교사가 되다니 그 고생을 어찌할 줄 모른다고. 할 수 없이 선교사로 나갈 때는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를 굉장히 지향하는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는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우리 사위가 의사거든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게 해갖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왔거든요. 어느 교회예요. 이름이 세자인 교회입니다. 아, 그래서 네. 축하합니다. 근데 얘가 글쎄요. 한 달 전부터요.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래요. 관두고. 그 좋은 직장을 관두고.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니까 시켰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래서 그럼 선교 가라고 평소에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이는 안 되죠. 결국 해결을 못 보고 그 사회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졌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리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입니다.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보다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도 전도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전도이죠.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닮지 않으면 이런 희생이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의 신앙과 삶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귀한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또 다른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큰 축복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말교에서 태어나시고 말교에 누이시고 예수님 가난한 목수 생활을 하시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을 때 많이 있지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지만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오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모든 칭찬이 우리에게 쏟아질 걸 믿습니다. 성탄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다음 성탄절 될 때까지 주님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